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다 기도에 달라지는 게 뭐 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혹시 아닌데 오신 분 계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데 그냥 내 힘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다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까? 하나님도 힘드실 텐데 웬만한 건 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큰 것만, 뭐 내가 못하는 것만 기도하지 웬만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기도가 필요 없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또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딱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도와줄 사람 누군가, 지인 알아서 전화해서 이런 문제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또 이 의료 쪽에는 병원 쪽에서 누구, 이 법 쪽에 누구, 세무 쪽에 누구, 착착착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인을 연결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도 의지하라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도 의지해요. 이제 여러 내가 의지하는 여러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 보험 들듯이 이렇게 여러 의지할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가족 소중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소중하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소중하죠. 여러분, 그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 그분들이 필요 없고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난 돈도 필요 없어, 사람도 필요 없어, 뭐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완전히 다 사람을 무시하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충고 듣지도 않아요. 나는 물어보지도 않아.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제게 참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당신은 제게 참 소중합니다. 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충고나 조언이나 또 격려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해요. 예, 그것이 의지한다.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예. 돈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난 돈도 필요 없어. 나는 세상 지식도 필요 없어. 다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예.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뭐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못 지켜주니까. 아니, 의지해서 될 것 같으면 의지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막 청년들이 코인 막 올라갈 때 코인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인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동산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 부동산만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다 해서 다 연끌해가지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다 샀는데, 저는 신문을 꼭 봅니다. 경제신문도 꼭 봐요. 예.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마음에 상처받는 분도 있고 마음에 속 쓰리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어느 지역 보니까 뭐 집값이 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팔리지도 않아요. 팔고 싶은데 아무도 안 사요. 예.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고 돈이, 코인이, 뭐 주식이, 집이, 부동산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의지하라고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욕심쟁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와가지고요, 집사님 나만 믿어요. 나만. 내가 요즘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이거 대박이야, 대박. 나만 믿고 투자해.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나만 믿으세요 하고 접근해 온 분이 있으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뭐 악한 의도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주변에 참 많이 봤습니다. 네. 나 이분 믿을만해.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한 거는 확실해 해서 그냥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도와주고 싶었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 나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 뭐 어떡합니까?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는데. 다 잃는 거예요.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니까 자기를 완전히 무능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이 자신감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자신감을 잃고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학하면서 자기 비하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의 출발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에 그 자신감이 건강한 자신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자기 민족이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선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자기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저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거짓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좋은 얘기 듣죠. 긍정적인 얘기 듣죠. 누가 망한다는 얘기 좋아하겠습니까? 다 잘 된다는 얘기 듣겠죠. 예. 여러분, 제가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야 힘내가지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맨날 죽어라 그러고 망한다 하면은 뭐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라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살 겁니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믿는데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함으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안 와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만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유다는요, 당시 강대국 사이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강대국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말을,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안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 유다는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냥 그것을 보면 안 되죠. 혹시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매번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너무 이렇게 실망할 수 있으니까 가끔 전합니다. 가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해서 제대해서 제가 첫 마디도 그거였어요. 뭐냐? 부모를 의지하지 말아라. 부모를 의지하지 말아라. 부모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뭐 자식을 버리고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죠. 책임 있는 부모가 돼야 되죠. 그러나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하나님 데려가면요, 하나님 날 데려가면, 부모를 데려가면 그 자녀 어떡하겠어요? 믿었던 부모인데.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청소년 시기를 가난하게 보냈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뭐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못 도와줄까? 우리 부모도 돈이 많았으면, 기댈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구나. 부모님이 가난한 게 은혜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은혜구나. 왜 그럴까요? 의지할 게 있어야 의지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제 삶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아는 목사님이 있어야죠. 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뭐 줄도 있고 백도 있고 뭐 막 그렇다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가서 도움을 요청할 목사님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생기더라고요. 도와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제가 정말 가난했을 때보다 돈이 생겼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영세교회 오기 전에 제가 개척을 준비했어요. 근데 개척을 준비할 때도 주변에서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뭐 해줄게요 많았어요.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저와 함께 재척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은 딱 건물이 생길 정도로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의지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편했죠. 그때는 싸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힘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왜 자기를 믿어요? 힘이 있으니까 믿을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믿겠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돈도 있고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냥 미워서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어떻습니까?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보기에는 강한 자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 정말 강한 자지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자예요. 단순히 강함과 약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 목사님 저 대학 안 갈래요. 그래서 왜 안 가냐? 문벌 좋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는데요. 저는 그냥 대학 안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래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 사도 바울이 당대에 최고의 이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예.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그분 없어도 돼요. 예.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할 사람 없습니다. 저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최고입니다. 저밖에 없어요. 예. 저 말고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안 써요. 예.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힘을 줘야 됩니까? 빼야 합니까? 운동들 안 하시나요? 운동을 해도 경기는 안 하시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힘을 빼라고 하니까 평상시에도 빼시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경기에 나가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써요.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힘써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힘을 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죠. 그런데 힘을 빼야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체크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모르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인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가 안 되는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악입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예. 두 번째 악이 뭡니까?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 팝니까? 내가 물을 담아 놓으려고. 예.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물을 담아둬서 가뭄때에 그 물을 쓰려고.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기껏 파서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담을 수가 없는 웅덩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저는 이 7절과 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수 없죠.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시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그럼 어떻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지, 하나님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의함으로 재산을 쌓는 사람은 마치 자고새가 자식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에요. 근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는데 나중에 태어난 새끼가 자기 새끼가 아니죠. 그럼 푸르르 도망가잖아요. 날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내 눈에는 힘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 내일 정도에 또 막 싸울 때 얘기하지 마시고, 싸울 때 얘기하다 하잖아요. 싸운 다음에 엄마 아빠 너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애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고 밥도 사주고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엄마 아빠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만 너를 책임진다 해야지 오해가 안 생깁니다. 꼭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건물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